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시작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뭐 대통령, 뭐 도지사, 정치 지도자 아니면은 기업 경영자를 보편적으로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성경은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특징은 영향력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가면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집니다. 아무리 맛없는 곳에 소금이 가면은 짠맛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그 영향력을 다른 곳에 미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한 가정에서 누군가가 지도력을 발휘하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한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하면 회사는 살아나고 모든 사원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살리는 것은 지도력이고 그 지도력이 사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가 되어 내가 속한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참된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도자를 살기를 원한다면 아니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첫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순위에 두어라. 세상에 성공한 지도자는 뭔가 큰 업적을 이루거나 직위가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경력이 화려하고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지도자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어서 지도자를 뽑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새의 집에는 아들들이 양복을 입고 옷을 갖추어 입고 내가 왕이 될까 누가 될까 지도자로 시험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면접을 보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의 형제들이 쭉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들이 관리하던 그 양들을 그는 면접 장소에 오지 않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새의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왕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아들이 전부입니까? 그때 아버지 이새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 막내는 형들이 돌보던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막내를 데리고 오너라. 다른 형들은 지도자를 뽑는다고 하기 때문에 얼굴을 다듬기도 하고 때로는 옷을 갖춰 입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뒤늦게 불려온 다윗은 목동 차림, 입는 옷 그대로 사무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150편 가운데에 정말 주옥 같은 시편 그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 시편은 다윗이 양을 칠 때, 얼음에 처했을 때 쓴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을 친다고 모든 사람들이 시가 나올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절을 따라 풀을 따라서 양을 이동해야 되었고 밤에는 맹수들의 침입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때로는 혼자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는 그 외로운 밤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를 시로 읊조렸습니다. 그 시가 오늘 우리에게 늘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온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일보다 일을 앞세울 때 우리는 잘못되고 엉뚱한 길, 때론 실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보다 일을 먼저 생각했을 때 그는 사람을 죽이고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을 때에 그의 인생 3분의 2는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광야에서 외로웠을까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80세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자신의 일을 앞세워서 열심을 낼 때는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일을 따라서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비토로우신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주님과의 만남을 가집니다.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맞이한 2024년을 위대한 지도자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영향력 있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올해는 새롭게 내 인생에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드러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2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은 이 느헤미야가 무엇에 중점을 두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벽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 12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먼 거리를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먼저 일을 하기 전에 성벽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무너진 인생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습니까? 무너져가는 내 가정, 내 자녀와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습니까? 위기에 처한 사회를 우리들이 어떻게 재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없습니다.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빛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빛의 권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지 않으면 한 줄기의 빛도 발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때로는 큐티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아둘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번째 보면은 주위의 공경에, 내 이웃의 어려움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 어려움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 어려운 문제가 그 공경의 책임이 내게 있다고,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상대방의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잘못된 지도자는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룹니다. 이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짓고 난 후에 처음으로 찾아온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야,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할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모든 잘못을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그 여자의 대답도 참 놀랍습니다. 뱀이 자신을 깨물어 먹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책임 전가하는 일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덜 완숙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하게 됩니까? 쟤는 혹 저 아버지를 닮았어. 저는 또 저거 어머니를 닮았어. 가정의 작은 문제가 확대되는 것은 책임 전가와 비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재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잘못 다스려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뱀의 깨매에 빠진 내 아내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였다면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담의 가정에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었다. 지도력 결핍이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이 오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비난과 변명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비난하고 지도자는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전에 돌아가셨던 전적의 모 신부님께서 그런 이야기에서 내 탓이요 이런 운동을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느헤미야는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수상궁입니다. 다른 동네 사는 사람입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이지 수상궁에 사는 느헤미야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함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느헤미야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의 참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누군가가 잘못하면 우리는 내 책임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모두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니면은 속으로 원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완벽하고 흠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의 잘못을 부모로서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자녀의 그 행동을 지적하기 전에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손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잘못 키운 내 책임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녀와 함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상대방을 향하고 있는 가정은 살아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은,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면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비난하기 전에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는 이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새해에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는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주의 어려움에 여러분을 일치시키십시오. 아,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구나. 자신의 책임으로 자기 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다듬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지도자로 설 수 있는가? 비난과 비판과 비평을 극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말하는 그 비난과 비방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비난과 반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반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반대 소리를 들으면 그냥 낙심해서 그만둡니다. 안 하면 되지. 어떤 신학자는 이런 현상을 김빼기 작전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김빼기 작전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데서 반대에 부딪히고 비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알았다, 안 하면 되지. 예배만 드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자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킴벨 박사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세미나에 공격하는 도구에 가격을 매겨놨어요. 시기, 미움, 다툼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중고로서 가격이 매겨지는데 다른 어떤 도구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중고 공격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비난이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 남의 말 한마디에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 비난과 비평을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가 아니야.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야. 담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면은 그 남의 말에 덜썩 넘어집니다. 주저앉습니다. 내 일도 아니면서 확인된 일도 아닌데 남의 말을 그냥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꼭 새겨둘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의 말 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도자로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남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니라 하기로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느헤미야에게도 반대와 비난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 해도, 그런 말이 들려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비방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그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낙담하지 않고 그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그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본인은 수상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여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일에도 비방과 반대와 역경이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는 자도 나쁘지만은 넘어지는 자도 동일하게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는 비난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정말 새해에는 극동교회는 좋은 말이, 남을 칭찬하고 섬기고 나누는 말이 가득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위기 때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깊이 교제하고 어떤 일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에 두는 자, 어쩌면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큐티의 말씀 묵상의 생명을 거는 자. 두 번째로는 교회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이나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비난과 비평이 쏟아질 때 거기에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자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는 지도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속한 공동체를 살려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